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의 나팔소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재림의 나팔소리 12번째 시간을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언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우리 이제 예수통신에서 나눠드리고 있는 예언의 공과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가 오랫동안 지켜오고 또 소망으로 삼던 그런 간직된 이야기들이라서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사뭇 흥미진진하죠. 그러나 또 한편 다른 부분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마치 이제 그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긴박감을 조성하고 긴장감을 조성해서 무언가 또 이렇게 또 행동하게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말하자면 이런 그 범사회적인 우리들의 어떤 뭉쳐있는 이런 곳에 무섭고 두려운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는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 시간을 정하든지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면 혹세무민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일입니다. 또 이것이 성도님들에게 나눠질 때 어떤 때는 피하고 싶은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중심적인 주님의 이런 복된 뉴스들을 등한히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가 되겠죠. 마치 늑대 소년이 여러 번에 걸쳐서 거짓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늑대가 왔을 때는 대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에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들이나 얘기로 인해서 마음이 격분되고 분기되거나 그리고 불안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조성해서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냐고 즉흥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아니기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것은 예언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가 여행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살펴볼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적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그것은 소망이고 복된 일이고 아주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핍박과 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이 날을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된 소식이 이 시간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의 이런 그 심령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변방에서 제대로 한번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 이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일에 마음을 써주시고 또 이 일에 이렇게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해 주시고 또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라 준비 안 된 세상을 인하여 마음에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마음을 쓰니까요. 어쩌면 주님께서도 지금 그날이 가까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주님도 이러실 수 있을 만큼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성민의 유업을 누리는 우리들의 주변에는 정말 이 중요한 기별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혹은 기피하고 또는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주님도 걱정하실 만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종종 같은 신앙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주님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우주 역사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왠가 하면 이렇게 시절이 지나가고 이렇게 세상의 형편을 지나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죠. 그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느끼고 대화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분들은 뭔가 그 참신앙,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의 그런 그 신앙이 교회에서 진작된다기보다는 그저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경배나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그저 일상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혹은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문화와 같은, 그래서 이 교회에 참석하고 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일부가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삶의 한 그저 이 풍속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라면 그 교회 밖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그 행태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절이라면, 지금 이 시대가 가면, 여러분과 저의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이 어린 자녀들, 또 손자녀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의 그런 그 성숙한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대화가 어때요? 잘 순조롭고 은혜롭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복된 그런 영광의 시간이 우리 세대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는 그런 강한 그런 신뢰가, 그런 믿음이 촉발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이 시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는데 그 생각지 않은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는 마지막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재림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인가, 근데 그 준비의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되는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 견뎌야 되는가?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견뎌야 된다. 근데 이 미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데 그 미혹과 핍박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이야기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얘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용이 누구를, 여자, 즉 여자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 진멸하고자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용과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용의 전술이고 무엇이 용의 이런 것인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좀 뭔가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훌륭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으면 되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맞은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담대한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핍박이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미혹이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모든 이들에게 핍박은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언가 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핍박을 감당하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계속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용이 곧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많이 보았고요. 지금 그렇게 사단이 거의 끝장낼 그야말로 시대로 끌어온다는 걸 보았고, 이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기독도로서 어찌할꼬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근래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비고도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비고도 사역을 말씀드리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을 가까이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고도 사역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단의 그런 모든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사단이 벌려지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그 치명적 이 전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동작전을 쓰고 있다. 즉 이건 뭐냐? 이런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양동작전. 원래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권모, 술수와 거짓과 미혹과 이런 그 모든 이 땅에는 어둠의 역사는 다 그 근원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일들, 사단의 본질적인 그런 정신들을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인생들의 영을 장악함으로 세상의 풍속이 되고 어둠의 영이 돼서 불순종의 영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런 욕망의 덩어리, 시기나 질투,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에서 다툼이 있고 다툼이 커져서 큰 전쟁들이 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죠. 종교 간에도 그런가 하면 이념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깨질 듯이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는, 이건 다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단은 또 다른 일을 하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싸움은 이 사단이 주장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사단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단의 어떤 그런 이 수하에 놓기 위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인간을 주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욕망을 자극하면서 평화에 대한 욕구, 뭔가에 대한 욕구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두 번째 다른 쪽에서는 뭘 말하느냐? 이 온 세상에서 뭘 원하느냐? 이제 이렇게 억압된 세계를 억압을 하게 해놓고 그 억압을 통해서 자유가,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면서 이런 그 인권에 대한 이야기, 정의로운 이야기, 사회 정의, 그 다음에 무슨 평등, 평화, 또 그러면서 인류에 대한 거대적인 박애라고 하는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등장하죠. 고린도후서에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등장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면서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이것이 진정한 인권이요, 여기가 진정한 사회 정의요, 이것이 더 진짜 평등사회로 가는 길이요, 이게 정말 진정한 평화요 하면서 늘 뭐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빈곤을 퇴치하고 망가진 환경을 보존하는 이런 문제들을 앞장 세우면서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는 것이죠.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면서 저 깨어져가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똘똘 묶는 거다. 그런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나 인권이나 정의나 평등이나 평화, 박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되고 정의로운 이야기고 명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명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방법이나 계획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존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야말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이 벗어나는 해방과 그러면서 모든 이 우리를 얽매여 있는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여 있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근본된 모습을 회복하는 인권.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에게 비치는 그리스도의 의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아무도 차별이 없는 이런 것들이 정의이고요. 이런 것들이. 예. 너희는 뭐 하라? 진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런 평화가 진정한 평화고요. 여기 박애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박애.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휴머니스트 사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독교적 그리스도인적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그러나 명분으로 이런 언어적인 뉘앙스, 언어적인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 다 쏠려가지고 그래 맞아 지구 하나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운동들을 펼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미혹에 빠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날 근세 얘기하고는 신세계 질서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뭐 새로운 이 지구촌의 거대한 재설정이나 아니면 이런 뭐 모든 인류는 다 한 이런 이 동포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죠. common home 또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 우리 다 모두가 다 하나의 뭐로 공동체로 묶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팩트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들에게 전달됐다는 아름다운 것이요, 멋져 보이는 것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연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 이것들의 속에 담고 있는 그 목표와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 가장 마지막 성경은 그 일에 다니엘 이렇게 과거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서에는 작은 뿔로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음녀나 바벨론으로 묘사된 세력들이 있더라.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의 합동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정치적 집결로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모든 가르침들이 이렇게 이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속에 있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보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고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어둠의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신 경고,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미혹이 있다, 핍박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너를 어떠한다? 미혹한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 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혹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핍박이 있다는 거죠. 이 핍박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더 억압하는 일이 있고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특별히 우리를 왜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마지막에 진정한 기독교는 모든 비기독교를 향해서 미움의 대상이 돼 있도록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디 명심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이런 일들에 대한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 하고 있는가? 대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경고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미혹과 핍박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또 예수님의 계시가 마지막 시대를 위한 계시가 또 주어졌죠. 누구한테?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
여러분들이 도표로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그 마지막 사건 가운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에 두 번째 짐승이 땅에 올라와서 새끼 양처럼 두 뿔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근데 그가 용처럼 말하는데, 즉 용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용처럼 말하는데 용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용처럼 말했다 그런 말은 용의 행적으로 행동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 행동이 아주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게 뭐냐? 이적을 행하더라. 이적을 행하더라. 근데 그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그런데 그 뭘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이적으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이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그리고 그 미혹 중에 미혹이 뭐냐? 이렇게 미혹한 다음에 그 미혹 중에 미혹이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을 다 해서 완전히 넘어가면은 뭐라 그래요? 칼에 상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미혹 중에 미혹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건 입이 있고 코가 있지만 숨을 쉽니까? 말을 합니까? 눈이 있지만 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 신이요, 다른 신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혹돼 가지고 이 우상이 뭐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하고 그 모든 인류가 다 그 우상에 빠져가겠다 이런 말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우상이냐? 그렇지 않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릇된 이념. 여러분 어떻게 공산주의라 그러면 공산주의를 우리는 보통 이념 무슨 사상 그러지만 공산주의가 종교예요. 공산주의 외에는 가치가 없죠. 최고의 가치가. 그런 것들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공산주의는 다른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그건 마르크스와 레닌이 세운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상이라고 하지만 그건 뭐냐? 종교예요. 그거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마치 마약과 같이 취급하고 말이죠. 이런 아편과 같이 취급했지만은 실제로 공산주의라는 게 바로 그 자체가 종교인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주장하고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우상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 중에 미혹은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를 주어서 우상이 말도 하게 하고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할 때 이 미혹에 안 빠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미혹에 안 빠진 사람. 그럼 미혹에 안 빠진 사람들은 우상에 경배하지 않겠죠. 그러면 미혹에 안 빠져서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하도록 뭐라는 거예요? 강제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즉 미혹 후에는 다음에 뭐가 나온다? 핍박이 나온다는 거죠. 미혹 다음에는 핍박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경배할 것이고 그러나 미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것이 사단의 이런 그 전술이요 작전입니다. 이것이 용이 한 일이에요. 네, 이것이 용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표준이요 우리의 품성의 시금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따져봐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지막 때 사단이 마지막 때 용이 우리를 미혹한다는데 도대체 이 미혹이 뭐냐? 뭘로 미혹할 거냐? 용이 우상을 세운다는데 도대체 이가 세우는 우상이 뭐냐? 마지막 때 우리가 봐도 말이야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인고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따져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을 몇 독 했네, 뭐 100독을 했네, 1000독을 했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성경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인쳐져서 나의 모든 삶과 모든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을 중학하고 나를 그렇게 끌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즉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미혹이다, 이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를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핍박이 올지라도 견뎌라, 견뎌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견디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혹과 핍박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일러주셨으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을 세워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그렇게 있을 거라는 것만 경고만 하셨느냐? 아닙니다. 그 미혹과 핍박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비결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계시록 12장 17절에 잘 보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건 기독교를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용이 누구를 없애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이, 용이 일으킨 마지막 전쟁의 그 전쟁의 대상은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다 이거죠. 네.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의 시대,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융합이니까 무슨 사물 인터넷이 없고 이렇게 무슨 좀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융합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사람도 융합해야 돼. 그죠? 사람도 융합. 다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져야 돼. 그죠? 그런데 여기 그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용은 사단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누구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 용의 전쟁에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핍박과 미혹을 이기는 길인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된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 참 기독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왜냐? 용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잔뜩 있는데 이걸 가진 사람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 용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뭐한다? 싫어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증오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뭐하기를 원한다? 없애기를 원한다. 뭐하기 위해서? 사단이 지상권을 가지고 사단이 경배받고 사단이 우리야말로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미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이죠. 왜? 이걸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싸움은 용이 일으킨 싸움이지만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보시죠. 미혹과 핍박이 있는데 그렇게 이길 거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계명과 왜 예수의 증거가 이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 근거인가? 그 이유는 사단의 최후 활동을 보시면 압니다. 자, 사단의 최후 활동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미혹이 있다. 미혹 중에 미혹은 우상이 세워진다. 우상 다음에는 뭐한다? 핍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시죠. 첫 번째 미혹이 뭐냐? 불이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사단이 불이 내려오게 한답니다. 거짓 부흥을 말하는 거죠. 거짓 부흥. 여러분, 이 거짓 부흥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정말 마지막 때 매우 위험한 그런 것 같아요. 이 거짓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사단의 미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 부흥.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너무 조용해. 뜨거움이 없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그럼 뭐가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시시해. 이런 말, 대부분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앞에 찬양 리더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죠. 찬양 리더가 아니죠. 그냥 송 리더들이죠. 나가서 그냥 막 대대에 두드려 부시면 그냥 막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함께 반응해서 신나게 그냥 땀 뻘뻘 흘리고 흔들고 나면 와우 뜨거워. 여러분 그게 부흥일까요? 그게 진정한 부흥일까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게 과연 진정한 성령의 역사일까요? 우리는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이라면 오늘 이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면 우리 당장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뜨거운 것이 부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용조용히 어디 이렇게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는 조용한 데서는 아멘도 안 일어나죠. 뜨거움이 없죠. 시시해 보이고 열이 안 나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참 부흥과 거짓 부흥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가? 회개의 부흥이에요. 회개의 부흥.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것? 돌아가는 부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부흥은 뭘 가져다는가? 용서의 부흥을 가져와요.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영접하고 감격하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죠.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죠. 네. 이게 진정한 부흥 아닐까요? 하나님께로. 이 성령의 역사는 또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유가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는 은사가 막 빈번하면 성령의 역사로 오르신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역사 전에 반드시 먼저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모두를 다 그렇게 보편화시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이 욕도 잘해요? 욕도 잘해.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이상해. 그 욕 먹고 나면 시원하대. 네. 어떤 때 보면 참 몹쓸 욕도 하더만. 근데 그 소리 들었는데 시원하다 그래. 가짜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나올 때, 성경 가운데 성령의 낙사 올 때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그렇게 화 잘 내고 말이죠. 막 욕 잘하고 말이죠. 그냥 싸움 잘하던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회심하면 뭐가 일어나요? 온유하고 더 겸비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때요? 기독교가 지상 인구의 이제 33%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33%면은 4명 중에 1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이렇게 안 돼요. 세상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4명 중에 1명인데 우리 지금 동시에 그냥 4명, 내 앞에 있는 3명만 끌어안고 그냥 예수님께로 확 자빠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역사.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참 성령의 역사라면 교회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부흥이나 역사가 참 성령의 역사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탄생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탄생된다면 사람들이 정말 입에 담기도 이 마음에 불편합니다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건 가짜 부흥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뜨거워지는 것 같이. 여러분, 불이 내려온 경우가 언제 있어요? 성경에 몇 번 있죠. 막 이 엘리야의 재단에 그냥 쏟아진 그 불이.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쏟아져가지고 하나님의 그걸 받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뿐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때, 강림의 역사 때 그냥 불의 혀같이 막 뜨거운 이 불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어났더니 그 제자들이 막
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왜? 안 싸우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흥의 모습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흥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양에 이렇게 우리 잘 아시는 이 산정현 교회를 비롯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 때 그 부흥은 무슨 부흥이었습니까? 심령의 부흥이요, 회심의 부흥이요, 회개의 부흥이요, 용서의 부흥이요, 나눔의 부흥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가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이 돼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요즘 그러잖아요. 기독교라고도 하지 않아. 예. 기독교란 말도 쓰지 않아요. 뭐 앞에다 다른 말을 붙여도 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을 구분할 줄 아는 것도 미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짓 이 부흥에 우리가 다 휩싸이면 큰일 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이런 거짓 부흥을 누가 주장했느냐? 성경에 그런 거짓 부흥을 주장한 게 있어요. 똑같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제단에 말이죠. 각을 뜬 송아지를 얹어놓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할 때에 그때 이방 사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뛰어다녔잖아요. 많이 뛰어다녔잖아요. 지금 왕창 뛰어다녔잖아요. 예. 요즘 기독교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어디 성령 집회에 간다고 그러면 막 성령이 증정해서 막 춤을 춘다네. 뭐 춤추는 건 나쁠 건 없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이방에 있는 말이 바알과 아세라의 사자들이 자기 몸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또 있어요. 언제인가?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세우고 세계 만주백관을 다 물은 다음에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사면육각 올릴 때 절하라 그랬더니 모조리 절해.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 갔더니 뜨겁다 그래가지고 두드리고 부신다고 그게 진짜 뜨거운 것이고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썼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무리들이 그 일을 썼다고요. 바벨론 우상에 경배하는데 3년육각 울릴 때 절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노래를 했더니 다 자빠져 버리더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저는 아주 위험한 그런 현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신유, 진정한 방언, 진정한 예언,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미혹의 영을 조심하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펴야 합니다. 뭘 보고 그것이 미혹인지 아닌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미혹 중에 미혹이 두 번째 이렇게 성령 역사를 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불러가지고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우상을 경배하도록. 이것이 바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인권을 위한 거다. 이것이 사회 정의다. 이것이 뭘 하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사면육각 올릴 때 절하라 다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미혹이냐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이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거역하면 그건 성령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개우 아주 단순합니다. 참령의 역사냐 거짓령의 역사는 뭐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말씀을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10줄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10계명이라고 번역됐지만 10 commandments에 10개의 계명, 즉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10가지 말씀 주신 것을 요약한 것이 뭐예요? 10계명이죠. 신명기 10장에도 똑같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주 중요한 진리의 원칙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이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요한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어떻게 했다? 반모란 섬에 갇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핍박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9절로 10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핍박의 대상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회심의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에 순종하고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면 서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상경배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왜곡하고 미혹됐으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뭐가 들었어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 왜 우상에게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유가 어디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곡되면 우상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곡되면. 그렇잖아요. 우린 따져봐야 안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왜 나쁩니까? 따져봐야 되지 않어요? 그거 모양도 없는데, 형상이 없는데 왜 그게 우상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10줄로 기록된 말씀, 그 10계명 가운데도 여전히 네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왜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휩쓸려 갈 때 이걸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10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10계명, 그 가운데 왜 우상에 가면 안 되느냐가 기록된 말씀이 네 번째 계명이라고요. 그만큼 네 번째 계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인류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그저 무지함이 수치락하지만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10개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너희는 제7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가 엿새 동안은 말이죠. 주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내가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도 뭐하라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마음에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10줄로 된 계명, 그것도 친수로 기록해둔 그 계명을 왜 안 따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떠오르죠. 아유, 목사님 여전히 안식교 목사 똑같다. 여러분 참 희한한 이야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10계명은 안식일 교회에 준 게 아니걸랑요. 이건 온 인류를 향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10계명은 온 인류,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친수 기록해 주셨는데, 그걸 따르라고 하면은 기독교가 싫어해. 그런 기독교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왜곡되고 있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지한 심령으로 정말 솔직한 한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이 양심적인 고백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시 한번 진리의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지만 사단의 최후 이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이 미혹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길은 우상에게 가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상에 가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고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과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지금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것은 우상 경배를 강요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미혹이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모두를 다 뭐래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다 죽게 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어요? 사단에게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미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왜요? 그것이 진리니까요. 미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세상에 미혹을 이길 힘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해서 사단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사단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사망 권세에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오직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이 모든 이런 이 사단이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사망 권세에서 죽기를 무서워서 충성하는 사단에게 충성한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신 이 사건이 어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증거라. 이 예수님이 하신 증거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에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피니까 십자가 돌아가심이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더라.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해서 저를 이기더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핍박을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여기 예수님의 피와 어린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증거가 필요해요. 미혹을 이기는 데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고요. 이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핍박을 이길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참 그리스도인은 참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예수의 믿음을 갖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세 천사가 나오는데 세 번째 천사의 얘기가 등장하죠. 그때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뭐 세세토록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면 그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있다. 왜? 여기에 경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답이 분명해요. 답이 너무나 분명해. 이것만이 사단의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길이니까.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그냥 기독교가 참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참 기독교인데 참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라 그러면 막 그냥 이를 가러.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를 가. 그거 다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십자가에서 뭘 패합니까? 뭘 패해?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친수로 쓰신 계명이 패했다고 하는 말은 그건 미혹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은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성하고 성취한 율법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계명은 엔톨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만 엔톨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데는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표현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쓰면서 이것들은 완성도 되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말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는 그런즉 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엔톨레예요. 이 엔톨레.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신 구법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밖에는
사단을 유혹을 이기는 길이 없고 핍박을 이기는 것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왜? 영생의 사람이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의 증거는 여기에 뭐가 예수의 증거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을 이기는 어린 양의 피와 저들의 증거하는 말. 그러면 제자들이 가진 예수님의 증거는 어디 나오느냐? 여기 정확하게 누가복음 24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들어가 내 누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면 예수님의 뭘 가졌어야 돼요? 증거를 가져야죠. 그럼 뭐가 예수님의 모든 일의 증인이냐? 이 증거냐? 여기 누가복음 24장 45절, 6절부터 이렇게 돼 있네요. 6절부터. 이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 주님의 중보예요. 중보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여기 죄사함과 부활의 공로를 적용하고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한테?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고난을 받은 증인,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부활의 증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증인이 되려면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돼. 부활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부활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용서받았다는, 또 용서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영접하고 부활의 증인 돼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보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가진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증거를 가지셨느냐 이거죠. 그것이 참 기독교니까요. 그것밖에는 뭐예요? 사단의 이 모든 이 핍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왜? 죽음은 나의 것이 아니니까. 누구 것이었죠?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굶어 죽는다 해도 안 받은 거예요. 왜? 나는 죽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정수요. 핍박을 이기는 데는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증거가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의 증거는 뭐가 예수님의 증거냐? 손에다 들고 다니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용서를 영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 것만 아니라 나도 그 부활에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활한 생명을 가졌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와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사람. 이거가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 뭐 어디 무슨 뭐 이런 뭐 훌륭한 누구의 기록된 말이나 이런 게 증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네. 성경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계명하면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지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용서와 부활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성령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의 이 증거가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증거를 이기는, 그 핍박을 이기는 길은 뭐 하는 길이냐?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용이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싸울 수 있을 때는 싸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싸웠지만 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걸랑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미혹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이미 세계는 근래 여러분 스타링크 때문에 굉장히 트위터를 이렇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스페이스X의 이 회장이 산다 이런 말이 요즘 막 돌잖아요. 살 것 같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IT 시대라 굉장히 삶에 편리함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되냐?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 몇이든지 다 죽인다.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에게 다 표를 받게 하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명도 예외는 없어요. 누구도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이 표를 안 받거나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도요?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하여금 자 여기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건질 테니까 걱정 말라 하지 않으시고 피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걸라. 우상이 서고 표를 받으면 떠나라고 돼 있다고요. 지구촌은 이미 어떻게 돼 있으니까 이제 사단의 도가니, 어둠의 도가니에 갇혀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핍박과 이 미혹과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권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의 전술은 양동작전이다. 세상에 환난과 어둠을 많이 놓아서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또 한편에는 사단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평화다, 세계 평화다, 일권이다 이런 걸로 하나 돼야 된다. 망가지는 환경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 인위적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양동작전입니다. 누가 경배받기 위해서? 사단이.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양동작전을 써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이 똘똘 지구촌을 다 통제하도록 통제 수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단에게 경배하라. 즉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세울 때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로 또 알 수 있느냐? 짐승의 표로도 알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경배했으면 표 받는 것이고 안 했으면 안 받는 거죠. 그 표 없으면 매매를 못 하는 것이니까요.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돼도 그런 일이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미혹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을 비교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10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십계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미혹을 막고 끝내 사단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 백성들을 어쩌지 못하면 마지막엔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핍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죽인다는데 그냥 죽이지 않아.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사고 파는 일을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 거기서 할 길이 있네. 사고 파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떠나라. 늦기 전에 떠나라. 그래서 이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지구촌이 이렇게 이 거대한 이 항아리 안에 들어간 것은 지금 여러분 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런 방송망을 파괴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다 뭘 제공해줘요? 이렇게 이 통신망을 제공해줘.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게 통신망을 제공해줘.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힘도 없는 나라인데, 무기도 부족한 나라인데, 사람도 적은 나라인데. 무엇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전쟁 중에도 그런 인위적인 어떤 것으로 막아도 그것이 통할 수 있다면 세계가 다 이 안에 이걸 쓰겠다고 나오기만 한다면 한 마음으로 쓰겠다고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만 가지다면 전 세계는 완전히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지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이런 판단을 받으면서 이제는 거짓 부흥, 거짓 역사가 만연한 그런 곳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그건 떠나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거짓 것으로 열매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지라도 또 거대한 재난이 내려올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이런 모든 재난이 있을 때라도 나만이 아니라 거기에 미처 준비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도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날 일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주저할 마음에 아무런 주저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접이 안 되시는 분도 많고 시험이 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니까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제 상관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예수님의 몫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것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땅한 때 마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중요한 성도들의 또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말씀이 그저 한 목사가 정말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호소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개독교가 뭡니까? 개독교가 정말 그야말로 분한 소리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믿으러 교회로 나오겠어요? 그런 소리를 세상이 하고 있는데 누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겠어요? 빨리 뭘 해야 돼요? 참 성령의 부흥은 무슨 부흥이다? 회심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회심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누가 봐도 오라 저들은 달라. 참 그리스도이냐.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에이 저게 무슨 기독교.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사람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우리만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떠나야 될 때가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미리 떠나면 그것이 마지막 선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지금도 예수 믿음을 핍박하는 가족들에게도 마지막 살 곳이 있다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선교지가 아닙니까? 마치 요셉이 형들은 그를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거기에 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요셉이 지킨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살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 시절의 모든 형편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행동할 때라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 주시고요. 이 말씀이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시험이 아니라 영접되는 말씀으로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생의 사람으로 사람에게 보여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런 소리가 세상에 가득 찬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여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진정한 사단의 역사가 이 불이 내려와서 교회를 거짓 미혹으로 끌어가는 이러한 때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늦은 비가 내려와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를 입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런 미혹의 영들이 역사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종교, 정치, 경제의 통합이 있고 그래서 우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여기 놀라운 보증이 있는 거예요.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참 회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어둠은 말이죠. 미혹의 역사로 불도 내려오게 하고 미적으로 사람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변해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로 세상을 향하여 안 된다고 너희는 떠나라고 여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8장 여기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시여 거기서 떠나셔서 거짓과 미혹이 판치는 그 세계에서 떠나서 그들을 향하여 예비된 죄에 참여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고소합니다.